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5절로 10절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오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고 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천사는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천사가 아닌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 임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대제사장의 일이다, 직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대제사장 본인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여기서 연약에 쌓였다는 것은 자기도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지만 이 직분은 아주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직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반드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직분과 같은 분들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님들 같은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구약의 제사 제도를 대신해서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아주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분들입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똑같이 절망하고 또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거룩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목사로 부르고 또 마음에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은커녕 어떻게 보면 일반 선생님들보다 못하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 중에는 목회자들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목회자들을 존귀한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목회자들과 같이 모든 목회자를 도매금으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이민사회 속에서 목회자들은 더욱 존귀한 직분과는 거리가 멀게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민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목회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쉽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이 존귀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목회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라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존귀하게 대했을 때 그가 받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을 아주 존귀하게 대했을 때 그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구약 성경의 두 곳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리고 둘째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구약의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임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과 당신의 아들과 또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7절로 10절에서 아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여기서는 그런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은, 그 결심이 흔들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실 그 자신의 고난과 또한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신 그 기도와 또한 고난과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의 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과 기도와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눈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들에 대한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아들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형벌을 받고 싶지는 않으셨지만, 만약 그 십자가의 형벌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아들이신 자신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은 저절로 마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고난을 택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루신 아주 온전한 순종, 완전한 속죄의 제사, 완벽한 희생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즉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존하신 분이라는 것과 또한 그분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중에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는 아주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1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행하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제사는 고난 가운데에서 드려진 순종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즉 생명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즉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은 예전에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드린 단 한 번 드리신 그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결코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망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들의 죄와 불신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바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고난의 삶이든 평탄한 삶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이 땅과 그리고 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어떠한 삶이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비록 우리들의 삶이 순탄하든 순탄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비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